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고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은 신앙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모른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에 대한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고, 그게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이 찬송이, 감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들의 본분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그 신앙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기에 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거나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화를 내면서 살거나 아니면 체념하면서 살게 되고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분노나 체면만 그곳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이 감사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은 또한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얻을 것이 있어서 감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받아도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그 음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열매도 그 맛도 그 삶의 의미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다루게 되면 그러면 그 삶이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또 받은 은혜도, 받은 것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다루게 되면 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것을 더 값있게 만드는 방법이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게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소망과 동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반대되는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감사가 다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그릇과 같고, 이 감사를 이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난 척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여튼 자랑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자랑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겼을 때에,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긴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놀랬고, 또 히스기야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하는 이들이 이게 생기게 됐습니다.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사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절이 오면 그 사절을 데리고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라의 곳간에 이렇게 데려가서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책망을 하셨고, 나중에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 그게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은혜가 되고, 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을 잘 다루는 인생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다루면 그것이 온전하고 복된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것 중에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완전합니까? 아내가 완전합니까? 자녀가 완전합니까? 이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면, 이 먼지 털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평생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완벽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서로를 향해서 배우자라고 부르겠냐고, 감사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잘 와 닿으셨죠? 그 감사를 배우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 중에 진짜 완전한 게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기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해서 온전한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셔서 좋아지게 하시고 또 점점 더 좋아지게 하셔서 큰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하시지.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미약한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성령의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좀 부족하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감사를 거기에다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바꿔지게 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혼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남편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전도한 거예요. 잘 꼬신 거죠.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딱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눈을 지그시 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에 들어가셨다가 설교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눈을 뜨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시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이제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드신 거죠.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어 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와서 주무시지만 잘 해준 거예요.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잘 섬긴 거죠. 그렇게 그분이, 남편분이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아서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 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족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말대꾸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변호사나 검사를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날마다 그래도 웃을 일을 하나씩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가 정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특별한 의미를, 그 감사의 특별한 의미를 더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건강할 때 감사도 귀하지만 병들었을 때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고,
성공했을 때 감사보다 실패했을 때 감사가 더 귀하고,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다 고난 중에 나누는 그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가장 어려웠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가족들이 다 어려운 가정, 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한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 들은 얘기가 평생에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귀한 얘기였다고, 그게 제일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나누는 것들, 특별히 고난 중에 나누는 감사, 격려, 그런 것들은 정말 귀하고 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인도의 어떤 시골 교회에 작은 그 교회가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다닌 여자분이 너무도 많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이 평상시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이제 물어보셨대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희 집에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중한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 아드님이 그 병이 다 나았군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한 1년 반쯤 살다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하신 것을 지키지, 이게 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이걸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들을 보내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시겠구나 하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찾아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때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 소망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 이 감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꼭 성취하고 얻어야만 여러분 감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감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박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이 가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가운데 감사자가 되어서 믿음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라고,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참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이 감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조용히 이렇게 좀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인생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이 믿음의 길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지금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래도 많이 있었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세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감사로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에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